복음 말씀 중에서 16절의 말씀, 루카복음 10장 16절의 말씀.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머물러 보도록 하죠. 오늘은 날씨가 이 추석에 가까워서 그런지 좀 이렇게 가을의 어떤 정취가 좀 느껴지더라고요. 미사 전에 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항상 저를 반기면서 나에게 안아달라고 오는 친구가 있거든요. 모기죠. 근데 오늘 이 친구가 나를 쫓아오질 않네요. 그래서 날씨가 이제 추워서 또 따뜻한 데로 갔나 싶은데 또 내일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. 저도 우리 교우님들과 이 미사를 통해서 나눔을 갖는데 저도 교우님들과 똑같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, 듣는 소리, 그리고 들었던 소리를 그대로 또 교우님들에게 들려주고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는 듯 싶어요. 그럼 여기서 보다 깊이 들으려면은 보다 섬세하게 느끼고 그 안에 머무르려면은 내면이 고요해야 되겠죠. 고요하다라는 것.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든 영성 생활에서도 이 고요함,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었을 때 그때보다 더 깊은 어떤 하나됨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가정사라든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었을 때는 그 문제를 나서서 막 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. 묘해요.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말씀의 진리 안에 고요히 머물 때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위해주고 질서와 조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무엇인가, 이런 것들도 새롭게 우리가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제가 이런 또 표현을 해보고 싶죠. 그러면 그러한 소리는 어디서 오는가? 내면에서 오는 그 소리는 또 어디서 오는 건가? 어느 쪽으로 우리가 담아본다 그러면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, 어떤 존재, 이 순수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? 마음이라고 하는 거.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 저는 좀 함께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면은요, 우리 얼굴이 이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. 우리 가슴 위를 우리 머리라고 그러죠, 크게는. 근데 머리에 우리 얼굴이 있거든요. 그러면 거울 앞에 비춰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거울 앞에 비춰진 그 눈과 내 눈이 마주할 때 그것을 우리는 얼굴이라고 하지 않나요? 그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가 있고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볼이 있고, 그것을 우리는 얼굴이라고 명명하는 것이잖아요. 얼굴.
근데 실은 이 얼굴은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없는 거거든요. 그냥 얼굴이잖아요. 얼굴. 근데 우리는 또 그 얼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. 또 어떨 때는 눈을 다쳤다. 그러면 얼굴이 다쳤다고 또 표현하거든요. 눈이 다쳤는데 얼굴이 또 다쳤다라고도 표현해요.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얼굴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우리 오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얼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음에서 모든 그 희노애락적인 것이 다 움터나오는 거거든요. 여러 가지 감정들,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이 마음에서, 근데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들춰내 주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은 마음은 그거하고는 무관하거든요. 마음 자체는 슬퍼하는 것도 없고 괴로워하는 것도 없어요.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속성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잖아요. 그런데 모든 것을 또 가능하게 하거든요. 이거. 그런 부분에서 보면 처음에 던졌던 이 소리를 듣는다. 이 소리는 어디서 온 것인가?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죠. 예를 들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. 굉장히 큰 대명제라고들 우리 철학자들은 얘기하죠. 말할 수 없는 것, 그건 달리 표현하면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. 알 수 없는 것. 근데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 우리가 어떻게 언어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음이라고 하는 이 현존감에 모든 가치 체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? 나라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곧 내가 알 수 없는,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느껴볼 수도 없는 뭔가의 절대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게밖에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영역이거든요. 믿음.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?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?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 근뿌리적인 사상 그런 부분이잖아요. 알 수 없는 그 부분, 그 무한한 절대성의 그 근본을 태극이든 무국으로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. 거기서부터 음과 양이라고 하는, 낮과 밤이라고 하는 조화로움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잖아요.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이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, 모든 어떤 감성과 감정의 흐름들,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건가, 어디서 온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만 해 나가도 내가 현재 누리고 있고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.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, 구속과 자유의 토대이면서 또 이 마음으로 인해서 구속도 만들어내고 자유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어떤 원인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마음. 네.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, 오늘 아까 말했던 16절의 말씀.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
이런 그 논리적인 그 흐름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.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. 네.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면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, 우리 한번 잘 머물러 보세요.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,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. 우리의 행위 하나, 생각 하나, 어떤 들음,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알 수 없는, 느낄 수 없는 그 무한성의 진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숨쉬고 행위하는 이 여정, 이게 바로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다, 이렇게 또 묵상되죠. 잠시 묵상합시다.